할렐루야. 마태복음을 전체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장래의 심판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BC와 AD로 구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일이, 탄생 때가 BC 5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전 5년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할 그때부터 시작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 종말 때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AD와 BC로 나눈, AD가 된 그때를 AD 1년으로 본다면 1000년을 가리켜서 밀레니움이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1000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1000년이 지났으면 1000년이 지난 만큼 종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01년부터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종말인데, 예수님이 오실 날을 종말일로 보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 지말이므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지구가 어느 때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야,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대로 지금도 있고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뭘 심판이 있고 뭐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초대교회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여,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따라할까요?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세를 당하여
준비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림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때가 언제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신부단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는데 너희에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가운데 너희에게 준 달란트들을 어떻게 장사해서 잘 남겨야 되는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가품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재림의 때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영생에 들어갈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46절을 이런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결정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때가 말세지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지요. 다 구원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에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어떤 거냐면 그들은 어떤 결과가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염소는 어떻게 되고 양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마치 임금님이 야 아주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나였다. 이거 상상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멸망을 받을 자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자 그 중에 임금인 자신이 보이게 왕관 쓰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약한 자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왕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신이 바짝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개념적이나 아니면 어떤 형식적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세지 말에 가르쳐 주시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은 지극히 작은 사람, 즉 소외된 사람을 마치 당신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진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욕심대로 우리 목적대로 그냥 사는 대로 살고, 가난하면 뭘 누구를 도와줘. 내가 2개 있는데 하나를 누구를 도와준단 말이야. 우리는 보통요 관계 속에서 너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너 대접하면 나도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 안 하면 불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상종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쉽지 않은 지식이 없는 사람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끼리끼리 밥 먹고 끼리끼리 하고, 어떤 의식이 없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지마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친히 말씀하여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종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효과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효과적인 삶은 어떤 삶을 말하냐면 낭비하지 아니하고 투자를 바로 하고 우리의 행동지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지를 지혜를 배우어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분별한 말씀이죠. 또 봐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려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을 낭비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냥 이해 못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주목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통 이제 70에서 80,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 70년 정도를 일생을 살아간다고 합시다. 뭐 80이라면 뭐 10년 차이가 그렇게 뭐 큰 것 아니기 때문에 80이라도 합시다. 우리가 뭐 한 77세, 8세가 평균 나이인데요. 80을 살아가면요, 그 중에 잠자는 시간이 20년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먹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한 7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차를 운전하고 보내고 교통 시간, 이런 시간들이 약 한 5년 된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꾸미고 하는 이 시간들도 역시 한 5년이라는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화내는 시간, 전화하는 시간, 잡담하고 인터넷 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르쳐 계산해 봤더니 23년 정도를 일하면서 살다가 부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다르긴 하지만은 사람이 많이 해도, 우리가요 70까지 일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지금 노동 연장이나 다른 데서 70 지금 뭐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70까지 직장에서 봐주는 그런 직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나 지금이나 크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23년에서 25년 정도 정년이 조금 는다 할지라도 그런 정도로 살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잘 쪼개서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계산 좀 해보세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천의 비유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인 준비를 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자가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를 갔다 온다 하면 기름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되겠구나, 얼마어치 넣으면 몇 킬로 정도 갔다 올 수 있구나 해서 그걸 준비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휴게소에서 넣는다든지 그래도 되지만은 보통 많이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하며 갈 수 있는 이런 예상, 이런 준비를 누구나 하며 살아가야 할 시기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장사를 해도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느냐, 복음 장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많이 남겨서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은 주님은 원하시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투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서 구원받은 영혼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절부터 45절을 보면, 여러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45절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이거 참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귀중한 말씀인데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직접 대접하거나 이렇게 할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신을 떼는 주님께 어떤 것들을 효과적으로 투자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투자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은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관심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실제로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헨리 누엔 박사가 그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아주 머리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릴 만큼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학급에서도 1등, 상위 1등, 뭐 학교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언제나 돈만 달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꼭대기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항상 상위 그룹이니까. 성공도 아니면 공부도 세상적인 것도 다 하이 클래스만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말씀을요, 이해를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신학 교수이면서도 그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번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지체 그 신체가 약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입원하고 그 사람끼리 모여 사는 그런 곳인 이 라르쉬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요, 안 되겠다, 싹 바뀐 거예요. 어떤 게 바뀌냐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겠구나 해서요, 자기 교수직 그만두고 거기에 가서 그 곳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봉사를 시작했는데 정신박약 장애자 공동체가 바로 거긴데요, 가서 자기 교수직 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놓고 거기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걸 깨닫냐면, 높은 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재활 공동체가 이 교수로 인하여 더 유명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살면서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그가 책을 써서 이제 발표했는데요, 존경받는 교수요,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인데 모든 것들을 버린 이유가, 묻는 사람은 왜 교수님 갑자기 교수를 그만두고 그렇게 험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교수는 누가 합니까? 그건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 교수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아담을 딱 만났을 때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요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윗부분과 지금 이 아주 약한 자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치 있는 곳에 자기를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는 교수를 그만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천국을 준비했다는 그런 실화가 간증 속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 사실 때에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또 뭐 어떤 아주 정말 천대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 문둥병 들린 사람들, 그런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땠어요?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으로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 소외된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조건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특징이, 양으로 분리된 사람이나 염소로 분리된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할 일은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들은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칭찬을 받아, 그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염소도 이거에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에게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는지라. 이 이야기를 임금에게 들은,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하나님께 들은 사람들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나는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의인들이 생각할 때 이 칭찬을 듣는가? 나는 왜 이런 칭찬을 듣는가? 그런 일 나 한 적 없어요. 예수님 대접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갇혀서 내 찾아가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의아해 했는데 그 의인들이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의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섬김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 주님, 왜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들도 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고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신들도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잘했음을 자부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들을 예상하고 자기의 자랑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아주 관계, 예상 그리고 가치를 비슷하게 놓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 이런 부분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다 거리낌이 있죠? 있어요? 그런 인식의 차이, 인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만 모이고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뭐 대접을 받아도 다음에 대접을 안 하면 손가락질하고 저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아 버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에, 즉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음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편에 서야 되겠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양과 같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상급을 받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원정수 권사님 잘 아시죠? 그렇죠? 원정수 권사님 아시죠? 대전 고등학교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257명이 한 클래스인데, 그때도 대전 고등학교가 좋았죠. 나는 실력이 없어 그런데 다니질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원정수 권사님은, 나도 그 성남 굴다리를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자전거 타고 집에서 거기를 잘 다니기도 했고, 그 옆에가 역전에 가까운 그런 곳인데, 거기 뭐 길을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노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주 자녀들을 잘 기릅니다. 어떻게 길래? 오직 신앙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들어가면 앞으로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돈도 없지만은 공부는 이렇게 하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새벽 기도를 자녀들을 꼭 데리고 다녀요. 새벽 기도. 그리고 철야도 갔다 오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뭐 모르는데 3학년 때도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로 학교를 가야 되지. 그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으로서 별로 이렇게 어떤 준비를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들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가정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성남 굴다리 지나면요, 다 가난한 사람, 달동네예요. 거기가 달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뭐 판잣집, 옛날에 여러분 누빙이라고 알죠? 나이 든 분은 아실 거예요. 누빙, 골탄으로 된 그거 입혀서 그다음에 돌 달아서 이렇게 해서 그런 집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거죠. 돈도 없지요. 근데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어머니가 이 원정수 권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나. 한 번은요, 교복을 입는데 교복 한 벌밖에 없고, 그리고 겨울에 네이 입고 사는데, 지금은 네이가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때는 아주 좋은 옷도 별로 없을 때.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할아버지 한 분에게 그 원정수 권사가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러는 거예요. 정수야, 저 할아버지에게 너 내복을 벗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복 한 벌 입고 사는데 그걸 할아버지한테 벗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만 입고 학교 다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속옷을 벗어서, 네일을 벗어서 할아버지한테 입히는 거예요. 네가 가서 입혀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입혀준 그 내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굴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굴다리를 이제 그 다음에 굴다리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시내 쪽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굴다리를 지나갈 때에 이 원정수 그 권사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싹 얼굴을 돌아서 보니까 원정수 권사가 그 간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은 너무 가난해서 쌀밥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보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입으로 막 나오더래.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에 마음의 생각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스쳐서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원정수 공사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시험만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이 싹싹싹싹싹 넘어가면서 그 시험 문제가 거기에 딱 나오고 정답이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올백이에요. 그래서요, 270 몇 명 중에 졸업할 때 그가 톱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서울의과대학 톱으로 들어갔고, 졸업할 때도 톱으로 들어갔고, 의사시험에서 톱으로 졸업한 합격한 이 역사가 살아있는 증인 원정수 공사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 그냥 보통 믿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디에 우리 중심을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간증을 하나님 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그냥 의식 없이 오직 나의 유익만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만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대접해 보셨습니까? 헌금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드리고 있고, 나는 어떻게 몸을 드리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지나면 끝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 지말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나 열천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접하는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갚으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서 주님을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양인데 염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서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진정한 투자의 일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